하고 찬양하기를 진심으로 원한답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여기 앉아있는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서 일할 수 있는 한 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족이 예수 믿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라고 소망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기도하다가 쉬거나 실망한 일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가족이 예수 믿고 한 상에 둘러앉아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긴데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이나 우리의 죄들이 그런 것들을 가로막지 못하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를 오늘 또 이 시간에 세우시고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리면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섬기며 살아가고자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며 온전한 파수꾼으로서의 복음의 나팔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시종을 주관하여 주시고 이 한 시간 강하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기로 정한 날입니다. 부모님의 사랑,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약 중에 가장 좋은 약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부모 없이 자란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부모가 없이 자란 사람은 힘이 없습니다. 부모 없이 자란 사람들은 양분을 덜 빨아먹고 자라는 화초와 같이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상황을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부모가 없이 자란 것은 어렸을 때나 갖는 마음이려니 생각했지만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부모가 없이 자란 사람들의 그 상처가 이루 말로 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정말로 어마무지한 큰 양분입니다. 식물로 표현하자 치면 자양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밭에 콩을 심어 보았습니까? 하늘의 콩이 잘 썩어서 양분을 떡잎에게 내어줄 때에 떡잎은 무럭무럭 자라서 줄기를 내고 잎을 냅니다. 그래서 그 잎은 스스로 자연을 통해서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을 때까지 그 하늘의 콩이 희생하고 양분을 모조리 그 떡잎에게 내어줄 때에 그것을 다 받아먹고 하늘의 콩은 썩어져서 없어지고 그 떡잎은 한 나무의 콩이 되어서 또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식물만 그렇습니까? 동물도 그렇습니다. 달팽이의 생을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달팽이는 알을 이제 몸속에다가 갖잖아요. 그러면 달팽이 몸속에 들어가 있어 알이 새끼 달팽이가 될 때까지 엄마의 영양분 살을 다 뜯어먹고 작은 알의 달팽이가 되어서 이제 밖으로 나오면은 어미 달팽이는 빈 껍질만 남게 됩니다. 모든 동식물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보면은 그런 동식물이 있습니다. 가시고기라는 고기도 그런다고 그러죠. 뭐 연어를 보아도 그러잖아요. 알을 배양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살이 다 이제 이렇게 썩고 죽어주고 버리면서 연어는 거기서 태어나서 이제 또 바다로 나가고 바다에서 다시 새끼를 낳을 쯤이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이 대를 이어가는 자연계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개 중에 병든 씨앗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콩을 심어볼 때에 병든 씨앗이 있습니다. 이 병든 씨앗은 다른 종자로 이렇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종자는 될 수 있으면 튼실하고 좋은 곳으로 종자를 심죠. 왜 그럴까요?
뭔가 삐뚤어진 종자는 심어도 온전하게 자랄 수가 없기 때문에 싹은 난다 하더라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거나 혹 열매를 맺은다 하더라도 튼실한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작은 씨앗은 종자로서 구분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종자를 보면은 가장 튼실하고 좋은 곳으로 종자를 심습니다. 그래야만이 몸속에 있는 자양분을 다 내어주어서 한 알에 또 나무가 되게 하고 식물이 되게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동식물을 보아라도 부모가 없이 자란 어린이는 이와 같이 사랑이 부족한,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사랑이 부족하여서 좋은 인격체로 성장하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튼실한 종자로서의 콩이 되지 못하듯이 어머니의 사랑, 부모의 사랑을 다 받지 못하고 자란 인격체는 보기에는 멀쩡해서 성인 된 것 같이 육체는 컸지만 정신적인 부분은 매우 연약하여서 가정을 이끌어 나아가는데 부족한 인격체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마치 병든 콩처럼 다음에 종자로서 불합격의 종자인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어렸을 때는 철이 없어서 그런 부모님의 고마움을 알지 못합니다. 부모님이 내 곁에 계셔 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큰 힘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렸을 때는 잘 깨닫지 못합니다. 엄마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뭔가를 원했을 때에 다 부족함을 채워주는 부모는 좋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러지 못한 부모는 힘없는 부모, 보잘것없는 부모, 부모가 나를 안 가르쳐줬으니까 별 쓸모없는 부모, 부모가 나를 뭔가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소원을 이루도록 뭔가를 다 뒷받침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좋은 부모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살아갈 때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내가 원하는 내 소망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부모의 희생어린 사랑을 헤아려보지 못한 까닭이라고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철이 들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철이 들지 않은 자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자녀도 부모는 사랑하죠. 큰 그릇은 작은 그릇을 품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부모는 큰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철없는 작은 자녀를 늘 품을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투정되는 자녀, 이해하지 못한 자녀, 그런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면서 품어주는 것이 부모이지 자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자녀가 잘 배우고 아무리 자녀가 건강하고 엄마보다 훨씬 더 힘이 있고 그러더라도 아버지보다 훨씬 더 힘이 세다 할지라도 부모보다는 자식이 아무래도 사랑이 더 부족하기 때문에 품어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고 싶고 부모로부터 자유롭기를 원하고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철없는 자식들, 그 부모가 나의 자양분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온전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눈물 흘린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족한 저의 모습을 잠깐 얘기를 드리자 치면, 내가 어렸을 때는 나의 어머니가 낭자하고 학교에 오시면 친구들이 야, 네 할머니 오셨다 이 말이 내게는 부끄러웠습니다. 창피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어머니가 학교에 안 오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사춘기가 되어서 제가 집에 일찍 들어오라고 어머니가 한두 번 말씀하시면 그것이 간섭 같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어머니가 안 계셔도 내 스스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어머니의 사랑을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교회밖에 모르시는 어머니가 내게는 부담스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조금 더 커서는 결혼 문제로 또 한 번 나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고 산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터득한 것이 엄마 없이 자란 우리 어머니는 아마도 죽을 만큼 노력해서 우리 7남매를 키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없이 자란 나의 어머니가 그렇게도 힘들게 살면서 우리를 양육하면서 너희들은 좋겠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너무나 외롭게 살아왔던 어머니가 형제가 부들부들 모여서 밥을 못 먹고도 낄낄거리고 웃고 앉았으면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너희들은 좋겠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까요? 부족하지만 내가 너희 엄마가 되어 있으며 부족하지만 너희는 형제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으로 나중에서야 이해가 됐습니다. 무남 동녀의 동딸 어머니 없이 어머니가 2살에 일찍 세상을 떠나버린 나의 어머니는 얼마나 힘이 없고 연약하여서 걸음마저도 씩씩하게 걷지 못하고 조심조심 말 수 없이 조심조심 그런 어머니가 얼마나 불쌍하게 여겨졌으며 얼마나 힘을 다하여서 우리를 키우셨는가를 생각해 볼 때에 대단하신 어머니라고 내 마음속으로 생각할 때가 이제는 많이 든답니다. 내가 튀김을 좋아하는 줄 아시고는 어머니는 좋아하시지도 않아요. 튀김을 아주 좋아하시지도 않아요. 이 자식이 저 자식이 용돈 한 입씩 주면 모아놨다가 내가 가는 날에는 얼른 뛰어가서 튀김 맛을 모르니까 잘 드셔보지 않아서 어떤 것이 맛있는지도 몰라. 그러나 어머니 눈앞에 얼른 가서 내가 가버리기 전에 튀김을 사갖고 오셔서 허리 구부러져갖고 벌벌 오뎅하고 사갖고 와갖고 막내야 이거 먹어라. 그것이 어머니가 나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이었습니다. 80세쯤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어머니는 지금도 당신이 젊으신 줄 알고 한참 뛰댕기는 우리 막둥이 황희를 돌봐주신다고 며칠 동안 계시면서 저는 집에 없었기 때문에 몰랐어요. 황희를 뒤쫓아 다니는지 어쩌는지 몰랐어요. 어머니가 하루는 내가 저것을 따라다니려는 게 힘들어 죽겠다. 저것이 어떻게 발발해 버리고 다닌가 내가 저것을 못 쫓아가겠다. 그때서야 제가 어머니가 황희를 뒤쫓아 다니신 줄 알았습니다. 가만 놔둬도 되는데 어머니 생각에는 혹여나 잊어버릴까봐 돌봐주신다고. 그것이 저희 집에 머물러 계셨던 마지막 날이셨습니다. 언제나 자식들 집에 가시면 가난한 삶을 사셨던지라 쌀통 먼저 가만히 벌려보시고 이것들이 먹을 쌀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 먼저 보시고 내가 며칠을 머물고 있어도 내가 먹을 쌀이 있는가 먼저 점검하셨던 저희 어머니.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한 번도 말해본 적은 없지만 제가 그분의 사랑을 먹고 성장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다라는 마음이 가질 때 참으로 어머니의 사랑을 보답해보지 못한 내가 부끄럽기가 그지없답니다. 한 번은 목포이담교회에서 제가 전도사로 심호하고 있을 때에 그곳에 반주자가 없어서 피아노를 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커다란 두 뺨이 내 얼굴을 싹 만지는 거예요. 느낌이죠. 이게 무슨 손인가 하고 제가 나도 모르게 눈물이 툭 흘리면서 그 손을 만져보겠다고 얼굴을 이렇게 내 손에다 갖다 대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네 엄마의 손이란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의 사랑이 없었다고 생각하며 자란 나에게 언젠가부터 이 마음은 내 어머니의 마음이었구나. 영적으로 깨우침을 받으면서 그 깊은 어머니의 사랑을 깨달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생각합니다. 난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다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내 자녀에게 엄마가 될 수 있었다고. 지금은 내가 내 자녀에게 행하는 모든 마음은 내 어머니로부터 받은 사랑, 그것을 꺼내서 퍼주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약은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약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살았지만 그보다 더 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았습니다. 알든 모르든 이 땅에 지금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고도 깨닫지 못한 것뿐이며, 여기 앉아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도 부모님의 사랑을 흠뻑 받았겠지만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느낌이 없었기 때문에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세상 살아가면서 먼저는 위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이 땅에서 나를 양육해주는 부모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잘 이기고 버텨가면서 견뎌낼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허망한 인생에서 견디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습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십자가에 져주셨습니다. 아마 우리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육적인 부모님들도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에 대신해주고 싶었었지만은 대신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를 그만큼밖에 사랑할 수 없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그분에게 우리가 뭔가를 요구하고 부탁할 때에 단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우리를 언제나 시간 때와 따라서 그 적절한 시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봐보니까 누구든지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15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성경에 있는 총요절이 되는 말씀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에도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에도 항상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 모든 부모님들은 우리가 각각 자기의 방법대로 자녀를 사랑합니다. 다만 내 생각과 다른 방법으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 없지만 내가 부모님의 나이가 되어 봐야만이 비로소 그때에야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저러면 내가 어찌 부모님의 깊은 뜻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의 나이가 되어봐야 그때서라야 우리 엄마가 이런 마음으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은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겠구나 라는 마음이 아버님의 어머님의 나이가 되어봐야만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은 아직도 여러분이 헤아리지 못하는 젊은 나이도 있겠지만 이제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지만 부모님을 섬기고 싶어도 계시지 않아서 섬기지 못한 여러분들도 여기 앉아 계십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그래요 내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라고 여기 계시지 않지만 그분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라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먹지 않아도 자녀가 먹을 때 행복했던 부모님의 마음, 자녀가 아파하면 부모의 마음은 멍이 들죠. 자녀가 괴로워하면 부모님의 마음은 대신 나서서라도 해결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가 잘 성장해서 잘 자라는 모습이 부모의 소망이었고 그것이 우리 부모의 꿈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부모님의 사랑을 잘 헤아려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살아서 생전을 계신다면 그 은혜를 늘 보답해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과 17절을 봐봅니다. 자, 출애굽기 21장 15절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얼마나 무서운 법이니
반드시 죽어야 될 죄가 어머니 아버지를 치는 자, 언어를 하든지 하여간 뭐 아무튼 마음속으로 부모에 대한 분노의 마음을 가질 때 그런다는 것입니다. 17절 같이 입니다.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지이다. 욕설이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정해주신 법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래야 될까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다 알겠지만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그만큼 희생을 하고 그만큼 헌신을 하면서 오직 자식을 위하여서 마치 콩이 다 썩어지도록 자기 자양분을 자녀에게 내주는 것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런 법을 정해놓으셨습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반드시 죽여야 된다. 얼마나 무서운 사랑 많으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져주신 그렇게 사랑 많으신 분이 저런 법을 정해주는 것은요, 부모의 희생과 부모가 되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법을 정해놓으셨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을 봐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이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반면에 부모에게 잘못한 자녀에게는 저주에서 죽을 만큼 하나님께서 내리쳐라 말씀하셨지만, 반면에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에게는 이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반드시 복을 누리고 살아갈 것이라고 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화와 복, 생명과 사망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적당히 내가 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중간쯤 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닙니다. 어정점은 없습니다. 회색은 아닙니다. 흰색이든지 검은색이든지. 부모님을 잘 섬겼으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겠지만 부모님을 잘 섬기지 못했으면 반드시 이 땅에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를 저는 조금이나마 알 것 같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힘이 든지,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자식 농사라는 옛 말이 있습니다. 얼마나 맞는지 모릅니다. 돈을 버는 거요, 내가 나가서 벌면 됩니다. 쉬워요. 저는 생각할 때 그래요. 돈 나가서 벌면 되잖아요. 그죠? 힘있게 가서 내 몸뚱이를 굶굴리면 이 일에서 나가서 왜 돈을 못 봅니까? 벌죠. 그러나 자식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자식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자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길을 가리켜도 따라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 말에 순종하는 자식은요, 그게 효도지 않습니까? 부모 말에 순종만 잘해도 그게 효도예요. 뭐 다른 것 없어요. 부모의 말씀에 거절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옳은 길로 인도하지 그런 길로 인도하겠습니까? 부모는 잘못할지라도 자식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버지 부모의 마음입니다. 바닷가에 있는 개 가재가요, 옆으로 걸어가잖아요. 개가요, 삐딱삐딱 본인은 옆으로 가면서 자꾸 새끼 개한테 똑바로 와 똑바로 와 그렇게 오면 안 돼.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자기는 옆으로 삐딱하게 걸어가면서도 자식은 반드시 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왜요? 너는 이렇게 나처럼 살지 말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는 비록 이렇게 잘못하고 살았지만 너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내 자식들은 뭐라고 말해요? 걔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도 삐딱하게 걸어가면서 뭐 나보다 삐딱하게 걸어가지 말라고 말을 하냐고. 이게 복된 마음입니까? 아닙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해서 내 인생이 실패했기 때문에 너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지만, 철없는 자식들은 아버지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보고 배운 것이 나는 이것밖에 없어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엄청 무너진 마음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저는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법을 제정해 놓으셨습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여러분이 부모를 섬기는데 도무지 되지 않아. 뭐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순종할 수 없어. 왜 순종하지 못할까요? 내 안에 고집이 있기 때문에.
이 내 안에 있는 고집이란 놈이 부모 말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어. 그러나 내 힘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모름지기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출애굽기 21장 15절과 17절 말씀과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기억하면서라도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그래 나를 위해서 내가 잘 살려면은 그래도 부모 말에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되새김질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순종해야 하다 보면은 여러분 섬기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연스럽게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안 되면 복 받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습관은 여러분의 인격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라도 여러분이 바꿀 수만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복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땅에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입니다. 내 부모가 나에게 좀 서운하게 하였어도 혹여 내 부모에게 어떠한 허물이 있다 하여도 샘과 야벳처럼 부모의 수치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잘것없는 허물, 내 눈으로 봤을 때 내 부모가 허물이 너무 많아. 그래도 그 허물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부모가 되어서야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알지만 그 부모가 지금은 내 옆에 안 계신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과거에서는 이제 철이 없으니까 시댁의 시어르신들은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워요. 시어른은 어려워. 그러니까는 긴장을 해가지고 항상 조심조심하고 내 마음을 완전하게 열지를 못하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내 친정 부모님의 사랑도 다 헤아리지 못했는데 시부모님의 사랑까지 제가 어찌 헤아리겠습니까? 그냥 막연히 어렵다고만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들의 마음속에서 내가 잘 되기를 바랬던 그 부모님들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시부모님이 여러분 살아계십니까?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들도 우리의 부모가 분명합니다. 남들보다 100배 낫습니다. 아무리 시자가 붙었어도요. 그분들은 나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 중에 한 분들입니다. 철없을 때는 시같이 부모 그러면은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멀리 하려 하고 왠지 부담스럽고 잘해야 된다는 책임감과 무거운 마음 때문에 다가가지 못했던 어리석었던 내가 참으로 죄송하고 부끄러우게 짝이 없습니다. 그 부모 역시 우리의 부모임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잘 섬겨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주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나실제만 이렇게 고생하고 기르신 것이 아니라 2절 말씀이 저는 요즘 더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어려선 안 꺾고 얼러주시고 자라선 문기대어 기다리는 맘 하늘 싸 그릇들 싸 자식 생각에 고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나는 것은 순간이지요. 그러나 기르는 것은 우리가 추울 때까지 자식 잘 되기를 애타하면서 추구하는 마음이 인생이려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생이 별 보잘것 없네. 부모 밑에서 양육받아서 장성하여 독립하여 자녀를 낳으면 그 순간부터 자녀를 위해서 헌신을 다하고 헌신을 다하여 자녀를 양육하다가 이제 출가해서 내 곁을 떠나면 내 인생은 다 끝나는 거. 결국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 어려서는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서 부모 밑에서 잘 성장하다가 가정을 가지고는 내게 맡겨준 내 자녀를 양육하고 키우다가 내 인생이 끝이 나는구나 생각하니 참 허망을 해요. 그래서 노년기가 오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 같으면은 우울증도 걸리고 허망하기도 하고 그러겠구나. 물론 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다 생각하기 때문에 내 개인적인 어떤 인생으로는 그러겠구나 라는 깨달음만 있지 내 삶이 허망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만 여하튼 인생이라는 것은 그것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2절까지는 잘 알겠지만 3절은 제가 가사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최근에 가사를 잘 몰라서 인터넷 뒤져보니까 3절이 있더라고요. 3절에는요, 사람의 마음속에 온 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속에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이 땅에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라. 누가 이렇게 가사를 잘 만들었는지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불려지지 않아요. 요즘은 다른 어머니의 노래가 있더라고요. 나 우리 어렸을 때는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어머님의 사랑. 어버이날이 돌아오면은 돈 없으니까 빨간색 종이와 파란색 종이 가져다가 카네이션 만들어서 습자지로 꼬불꼬불하니 만들어서 어머니의 가슴에 달아드리는 것, 그것이 전부였지만은 요즘은 그것마저 사라지고 없어서 어머니 날이 돌아오면은 어머니에게 편지라도 쓰지 않습니까? 고마운 마음을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하기가 쉽지 않다면 편지라도 써서 여러분들 어머니에게 전해드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은 사랑해야 될 이유를 차곡차곡 가사로 적어서 노래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육신의 부모의 사랑도 받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더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거룩하고 더 진지하며 인생을 함부로 살지 않는 여러분인 줄로 내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그래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비록 어머니 날 하루일지라도 부모님을 섬겨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면서 10,000분의 1이라도 갚아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또 우리가 해야 될 본분임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부모를 잘 섬기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는 것도 또한 우리에게 큰 교육이고 가르침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삶에서 나타내 보여주는 진정한 교육입니다. 자녀에게 잘하려는 마음 4분의 1만큼이라도 아니 10분의 1만큼이라도 부모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노릇입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손가락이라도 깨물어서 자식을 위해서 주지만 부모님이 조금만 불편할 때, 한두 번 불편할 때는 쫓아가서 어머니하고 쫓아가지만은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장병에 효자 없다고. 어머니가 부모님이 길게 아파 누워 계시면은 그때는 모든 효심이 다 끊어진다는 얘기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장병에 효자 없다. 긴 병에, 이게 짧게는 부모를 사랑할 수 있지만 길게 부모를 사랑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가장 먼저 해야 될 도리,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라 말씀하셨지만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어야 될 도리입니다. 그 중에 가장 우선으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것이 부모에 대한 효심과 부모에 대한 도리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1년 내내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 마음을 받은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배운 대로, 세상에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깊이 깨닫고 부모님이 안 계시는 여러분에게는 옆에 있는
노인들에게라도 부모에게 해야 할 효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저도 이미 소천하신 부모님이지만 아무도 안 계시지만 늘 연세 드신 어른을 볼 때마다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 한마디라도 공손하게 함부로 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저건 아니다 그리 말합니다. 병원에 가보면은 노인들이 많이 다니는 병원이 있어요. 근데 가서 보면은 간호사들이 함부로 할 때마다 내 마음이 속상해. 노인들이라고 왜 저렇게 함부로 할까? 여러분, 노인이라고 인격조차 소멸된 줄 아십니까? 저는 그런 걸 아직 극노인은 안 돼봐서 모르겠지만 저는 그러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그만 아이들이라고 해서 인격이 없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일을 다 잊어버렸지만은 아주 어린 아이들이라도 자기에게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어른을 보고는 마음을 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노인이랄지라도 함부로 여기지 말고 그분들을 마음속으로 내 부모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여 차를 갖고 운전을 하고 가더라도 먼저 지나가시도록 양보하고, 노인들 되면은 애들을 대해가지고 생각이 짧아져가지고 자기만 얼른 건너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막 후다닥 건너가고 막 그래요. 질서를 무시한 채. 좀 이상한 노인들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연로하신 어른들은 내 부모로 생각하면서 잘 섬기는 이런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고 복되다 하실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5장 16절에 있는 말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한 대로, 명령입니다. 이거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복받을 비결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일 것입니다. 부모를 잘 섬겨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나를 위해서 혼신을 다하신 부모님을 오늘 하루를 생각하면서 더 잘 섬기고 더 이해하며 더 공경하고 더 섬기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말씀에 순종하여 부모님을 노엽게 하지 않는, 부모님을 잘 섬기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